하나님 나라와 그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이제 섬김을 받느냐 혹은 섬기느냐 그런 차이죠. 이 사탄, 마귀는 이제 번역된 거고 사탄이죠.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그 천사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쫓겨났습니다. 타락한 천사. 쫓겨날 때 거기에 동조한 무리들이 다 함께 쫓겨나는데 사탄의 쫄개들은 이제 악한 영, 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곧 이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배해야 되죠. 남을 지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사탄의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을 섬기는 정신이 전혀 없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겁니다. 그 사회비단들의 특징도 보면은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전혀 없고 교인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다 통제해서 그야말로 교인들의 영혼까지 빨아먹어요. 통제하는 거, 완벽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서로 높여주고 섬기려고 하고 서로 대접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도 그러고 3절에도 그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3절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이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가 왔다 알고 있다. 그러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그걸 아신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절 3절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렇습니다. 아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벗었다. 자존심, 체면, 지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죠. 벗어버렸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존심도 버리고 명예심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다 버려야죠. 버려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섬길 수.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 이 준비한 거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죠. 내가 이제는 섬길 것이다. 누군가를 섬길 것이다. 이제 내가 섬기다가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하고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누군가를 섬기려고 했을 때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어요. 화를 입을 수도. 그 노숙자를 섬기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그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곳의 목사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두들겨 맞는 일이 굉장히 많대요. 노숙자들한테. 그 좋은 일을 하는데 반찬이 형편없다 그러고 막 식판을 뒤집어 엎는 사람도 있고 주먹질해서 코피 터지고 코뼈가 부러진 적도 있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기보다는 사람이 그러죠. 늘 잘 도와주면은 나중에는 당연한 줄 안다. 그런 것처럼 오히려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화를 입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을 섬기는 거 그거 정말
이 단단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뭘 하려고 그럽니까? 발을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다 보면은 그 더러운 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신발이 제대로 못 신어가지고 검정 고무 신고 그랬었는데 2000년 전이면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가난 아이들은 신발 없이 맨발로 다녀요.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마 신발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뭐 우리도 100년 전에는 집신 신고 다녔잖아요. 2000년 전에는 신발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다는데 발을 씻을 때 한 몇 분만 씻으면 더러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세족식을 안 하는데 우리 초기에는 제가 와서 처음에는 좀 했는 것 같아요. 세족식 하면 한 두 사람 정도 발 씻으면 물이 더러워집니다.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래서 계속 그 물을 교체해주는, 제가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는 목사들은 발 씻고 전도사들은 물 교체하고 그걸 작업했는데 굉장히 물이 더러워져요. 예수님 시대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얼마나 더럽겠어요. 더러운 물이 막 몸에 튀기도 하고 그러겠죠. 냄새도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걸 다 뒤집어 써야죠.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예수께서는 죄가 없는 정결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섬김이죠. 섬김. 그냥 죄라고 해서 그 깨끗한 죄가 있고 더러운 죄가 있는 게 아니죠. 다 더럽죠. 더럽죠.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냄새나고 더럽고 막 보기에도 막 역겨운 그런 죄들을 다 덮었었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갖다 허리에 둘렀다. 그랬습니다. 허리에 둘렀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5절에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냥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재판장이 됐다는 거예요. 재판장.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남을 정죄합니다. 비판하고 또 간섭하고 남에 대해서 말을 잘해. 내로남불이란 말이 뭐 그냥 나왔겠어요? 자기 허물은 보지 않고 남에 대해서는 막 끝내주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인간이 가진 본능이에요. 본성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그리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신 거죠. 남의 밑에 들어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섬긴다고 했을 때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 앞에서 혹은 성남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 무료 식사 봉사하는 분들이 몇 번 두드려 맞았다 해서 이 나쁜 놈들, 그 다음에 안 해버린다면은 그런 일이 지속될 수 없는데 20년, 30년 계속 하는 거는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은 그들의 죄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이나 비판하지 않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본성 속에
판단하는 마음, 이 하나님처럼 재판장, 그런 재판하는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실수와 잘못을 자꾸 드러내고 흠집을 막 도려내고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서로에 대한 비판하고 막 서로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그러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죠. 악한 영이 있는 곳은 그야말로 지옥이죠. 지옥.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 더러운 발을 씻었다. 더러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냥 이 세족식 했을 때 발을 씻었다. 이것만 이 머리에 두라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수건을 닦아주셨다. 발 씻어주고 손으로. 그냥 손으로 발 씻어줬죠. 그 다음에 그 발을 또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예수님의 손도 더러워지고 수건도 더러워진 거죠. 수건도 더러워지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는데 더러워졌다.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내가 더러워져. 내 손이 더러워지고 내가 가진 수건이 더러워지고 내 옷에 구적물이 튀어서 내 옷도 더러워지고 상대방의 더러운 발이니까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그 냄새가 나한테 배어버리는 거고 내가 더러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섬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고 또 수건으로 또 깨끗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어떻게? 아름다워지겠죠. 그러면은 닦아주는 사람은 닦아줘서 행복하고 또 더러운 발이 닦이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서로 그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죠. 마음이 넉넉해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것이죠. 근데 지옥은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그 냄새를 막 소문을 내고 저 인간은 냄새가 지독해 막 소문내고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그리고 내 손이 더러워지고 내 수건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 견딜 수 없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뭐 이래 더러운 사람이 있어 막 그런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이 제일 편안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유는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똥을 싸도 다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뭐 자식들이 좀 잘못해도 부모가 좀 잘못해도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런 곳이 가정이죠. 근데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잘못한 것을 막 들춰내고 정죄하고 막 악따기를 쓰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죠. 가정이 지옥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서 사고가 나죠. 그 뉴스에 나오는 가정이 그런 가정들 아니에요. 사고가 나.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겸손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이해하죠. 자기 의. 내 거는 손대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뭐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에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지. 예. 내가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쌓았다 해도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지. 예. 뭔가 기회가 있어서 또 성실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뭔가를 쌓고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죄인일 뿐이죠. 한 사람이 죄인일 뿐. 예. 그래서 주님이 그도 씻어줘야 된다. 주님께서 그의 죄와 허물을 씻어줘야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나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줬다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줘야 하나님과 그 백성이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죠.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형성이 안 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형성이. 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죠. 우리 집 아이가 아닌 거죠. 내 아이라 그러면은 그걸 다 갈아주고 씻어주고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이건 내가 창조한 내 자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굴러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죠. 제물. 깨끗이 씻어준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상관이 없다. 예. 그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6절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왜 내가 너를 발을 씻는지 네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우리는 큰 권세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그 서열이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걸로 싸웠다 그랬습니다. 싸웠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 굉장히 놀래가지고 막 도망치고 난리가 났죠. 도망치고 숨고 막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고 막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것을 이제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 알게 된 거죠. 주님의 뜻이 뭔가,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던 일이 뭔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처럼 서로 섬기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했죠. 순교.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를 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더러운 양을 치는 머슴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까지 낮아지고 섬기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끝까지 세속적인 마음을 가졌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한 것처럼 자기 것을 꼭 쥐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성경에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맞이한 거죠. 베드로가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걸 듣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건 뭐 발만 씻어라 이 뜻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포인트가 이미 목욕한 자는 그죠?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 목욕한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머리에서 발까지 쫙 흐르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이미 목욕한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그도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왜 회개를 제일 기뻐하느냐? 회개는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죄와 상관이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연결되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회개를 하지 않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언제 갈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우리 신학교 동기가 신촌 쪽에서 제법 큰 교회 목회하는 신학교 동기가 저보다 나이는 몇 살 어린데 우리 총회 사는 일본 그 평화 프로그램 그 순례에 갔다가 호텔에서 아침에 식사하는데 안 나와가지고 동료가 그 전화에도 안 받아서 올라가니까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호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호텔 관계자하고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더라는 거지. 뭐 호흡하고 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건강한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요. 건강하고 제가 우리 김상희 선교사 그 장례할 때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때 만난 적도 있었는데 건강하고 뭐 여전히 건강하더라고. 빵빵하고 그냥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간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다는. 그 예수께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언젠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처럼 섬김에 살아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깨끗한 섬김 그런 거 없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남의 오물을 내가 다 덮어 쓰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정말 가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만 돌아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고 전쟁과 내란과 폭력이 막 끝이지 않는 거예요. 끝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도 그 뭐 이 중국이나 북한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예. 여러분 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전쟁하러 갈 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전쟁하러 가요. 그 인간들은 그게 굉장히 모순된 거 아니에요? 모순된 거. 예. 그게 아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모습일 겁니다. 러시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정죄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많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